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는데 꼭 거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초창기부터 이 거짓 진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일행이죠. 바울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에게 전해 들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께서 이미 강림하셨다. 이미 예수께서 오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리를 듣고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고 이제 무시하면 되는데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미 오셨다면 우리는 뭔가 그러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것이 사실인가? 또 정말인가? 어떤 증거들, 근거들,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지요. 여호와 증인이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다가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계산이 좀 틀렸다. 두 번째 기다렸어요. 또 안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 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강림하여 이 땅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제 교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직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악한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지요. 아직 그런 어떤 종말에 대한 증거들이 전혀 없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이미 가르쳤던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근데 이 불법의 사람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들이 확 드러나가지고 온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휘어잡아서 이 악하게 행동할 때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요, 여러분 그 이단들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는데 인터넷상에,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미혹을 받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찾아보는 정도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터넷 서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관심 있는 것을 돌아다니다가 이단에 이렇게 접촉을 하고 나면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이 거짓 진리,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 성경을 보는 기준이 신학이거든요. 신학적인 관점이 바르게 서 있을 때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이 성경을 그저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또는 누군가에겐가 들어서, 또는 오히려 기존 교회의 가르침 그걸 빙자해서 적당히 거짓을 얼버무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럴듯하니까 받아들여요. 신천지 같은 경우 한번 빠져들면,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요즘에 가장 우리나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단이 두 가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그 내용을 조금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금방 드러나요. 그런데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분별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분별력을 키우는 방법은 성경을 읽을 때 통전적으로 읽는 거예요. 이단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가지고 해요. 그리고 자기하고 안 맞는 것이 있으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짓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똑같은 성경의 내용인데 이쪽은 진실이고 이쪽은 거짓인가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은.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은 그들이 설명하면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통전적으로 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이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전체의 신학이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그 예수님의 어떤 측면, 그리고 어떤 부분들의 강조점이 있어요. 마가복음 마가복음대로, 요한복음 요한복음대로 기본적인 신학이 있으면 그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이게 쓰여지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그건 싹 뺍니다. 그죠? 싹 빼요. 빼고 뭐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자기네들의 교리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결하고. 또 한 가지는요, 복음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그 교회 신학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결교회 다닙니다. 그럼 성결교회 신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성결교회의 어떤 특수성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배우면 돼요. 이단에 주로 빠지는 사람들이 이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개는 이게 목사님 말씀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 이 전봇대에 어디 무료 성경 공부 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대개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벗어나서 다른 데 가서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할 때에 거기에는 정글과 같아요. 어디에서 잡아먹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된 성도들이 영적 교제를 잘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늘 그 그룹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딴 데 이렇게 정신을 팔면 결국 낚이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거짓 교리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이걸 분별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바른 길을 가야 할 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징을, 예를 들면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박태선이라든지 이만이라든지 또는 문선명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의 그 안상홍이라든지 이런 사람, 우리나라 이단의 계보가 있어요. 그럼 이 계보가 있어서 어떤 사람과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면서 우리나라 이단의 계보를 이렇게 만들어 와요. 이만희 같은 경우도요, 문선명과 같이 하다가 박태선과 같이 하다가 또 나오고, 그리고 뭔가 타격을 입어서 흩어지면 나와서 건전한 믿음의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가면서 이단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이렇게 기존의 그 믿음의 교리 진리를 따라서 들어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지 몰라요.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독약을 먹었으면 이 독기를 다 빼내야 되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빠져나와도 또 다른 데 빠져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기준, 바른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가면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 초대교회들도 늘 이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어려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분별력. 그래서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고자 할 때에, 신학교 들어올 때 저희 목사님이신 송은빈 목사님께서 저한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목회자는 앞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종말의 때일수록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거짓 진리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또 비진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거짓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미혹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